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앉혀놓고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레위기서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신명기서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바로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 6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율법의 재해석 중에서 일반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28장까지는 율법의 상세한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상세한 조항들을 설명하다 보니 한 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본문 19장에 보십시오. 1절로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4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이 나옵니다. 지금은 지적도가 있고 땅 경계 문서로 시비가 붙으면 측량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땅 경계로 인한 분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에 표시를 해놓고 그 돌을 땅에 박아서 자기 땅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가서 경계석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진 땅의 경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장에 가면 거룩한 전쟁, 홀리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지계표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 지계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왕정시대 역사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넘겨주면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지요. 왜 나봇이 거절했습니까? 바로 이 경계석, 지계표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그 지계표를 지키다가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모함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봇의 죽음을 순교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경계석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로 21절은 거짓 증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 나봇을 모함했고 그 내용을 근거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보고 계셨고 그 일을 주도했던 이세벨을 더 처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문제는 상대방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법정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수사 기법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진보된 과학적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DNA 조사까지 할 수 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CCTV를 조사해 보면 증인의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거짓 증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한 사람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 증인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위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증인의 생명은 진실인데 그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인의 말만 100% 믿고 판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그가 증언했던 내용이 거짓, 위증으로 판결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위증을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조사하고 위증으로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대로 그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일벌백계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절대로 위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적 질서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3년간 공부하느라 머문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적 질서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처벌이 매우 무겁고 적용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처벌이 약하고 평등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위증을 했던 사람이 위증을 했던 말 그대로 그에게 적용시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21절에서 풀어 설명하는데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을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렉스라는 말은 법이란 뜻이고 탈리오니스라는 말은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보다 동해보복법이라고 알려진 용어에 더 익숙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20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말인데, 특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무고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복으로는 보복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서 오늘의 내용을 끌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 안에서 출발하는 참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어두워 가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어두워가고 험악하는 세상에 빛과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믿음과 행동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험담치 않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로서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따뜻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